계시록 6장 5절과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떼자 이제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은 환난과 곤고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근에 의한 환난과 곤고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엔 물론 견해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이 말세에 대한 여러 설명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내용과 비교해 보면 말세의 중요한 고난의 내용이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전쟁, 그리고 기근으로 대표되는 재난들로 설명된 것과 비교해 볼 때도 이 기근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도 주류를 이룬 결론으로 대표되어 있습니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하는 것을 보아도 이것은 기근을 상징한다 하는데 맞아 보입니다. 기근의 저울로 말하자면 곡식을 달아 파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대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되는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쓰던 그 단위하고 똑같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 되라고 합니다만 당시에 1.14리터쯤 되는 그 용량을 말하는데,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화폐로 건강한 사람이 하루 받는 노동 품삯입니다. 그러면 보통 때 같으면 이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이 한 데나리온에 보리는 12대쯤, 밀이 12대쯤 되고 보리는 그 4배 정도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리의 경우는 48대쯤 사야 되는데 밀이 한 대고 보리는 석 대니까 얼마나 비싸진 겁니까? 그죠? 12분의 1. 또 보리 같은 경우는 더 되죠. 여기 말하는 밀, 보리, 감람류, 포도주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은 다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표현, 즉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라는 것은 이 음식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표현할 때,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죠? 우리 같으면 곡식과 간장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지금 식으로 하면 밥과 김치. 애들 같으면 피자와 뭡니까? 그다음에 피자와 컴퓨터. 컴퓨터는 안 먹는 거죠, 정말. 하여튼 그런 표현입니다.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 신명기 11장에 가시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이겁니다.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런 표현은 말하자면 사는 데 필요한 식품을 대표하는 것, 혹은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생필품 전체를 대표하는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 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근인데 곡식과 말하자면 포도주와 기름, 혹은 여기 식으로 해서 곡식과 감람류와 포도주라는 표현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건 뭐냐 이거죠.
이건 아직 재해는 아니다 이겁니다. 재해는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금 종말에 관한 그 이해에서 이중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끝. 이제 정말 끝. 역사가 끝이 나고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최후의 심판을 가르치는 종말과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과를 이중적인 이해를 가지고 종말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인을 뗄 때마다 등장하는 내용들은 최종적인 종말이 아니고 초림과 재림 사이의 종말, 전 시간에 걸친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저 늘 혼동이 되죠. 그러면 이 최종적인 종말 이전에 있는 종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종적인 종말을 대비케 하는 경고적인 의미를 가지죠. 그리고 이 세상이 믿을 만한 곳이 못 되며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증거케 하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종말과 심판을 준비케 하는 가치로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재난에 관한 것들이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고적이라는 것은 무엇에서도 분명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셋째인에서도 곡식과 감람류와 포도주에서 기근이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아직 재난이 어느 곳에는 더 못 들어오도록 제한되어 있고 7절에 나타나는 넷째인에서는 그 청황색 말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답니다. 4분의 1까지밖에 아직은 해치 못하도록 그 재앙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커져가요. 8장 가시면 계시록 8장 7절 나팔 재앙에 가면 이것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제 재앙이 3분의 1로 확대됩니다. 16장에 가시면 이제 대접재앙이 나오잖아요. 대접재앙에 가면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겁니다. 훨씬 재난이 확대되고 있고 대접 재앙에 가면 이제 거의 끝 재앙으로 연결되는 마지막 심판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셋째인에 등장한 검은 말은 이 마지막 때 최종적인 심판을 경고하는 의미를 가지며 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을 몰아낸 세상,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의 풍조가 자초한, 저들의 결정이 자초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상태의 재난들을 여기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 이 종말의 기근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의미심장한 구석이 있습니다. 다만 없는, 모자라는, 식량이 모자라고 입을 게 모자라고 뭐가 모자라는 그런 간단한 기근이 아니고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곡식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필요한 생필품이라 했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한 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근은 풍요 속의 기근이라. 이런 아주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풍요 속의 기근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타나는 부유한 자는 그 힘에 진하게 너무 가지고 없는 자에게는 또 너무 없는 이 말세의 이 재난의 형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계시인 것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없는. 그래서 뭐 우리가 꼭 지금 그 꼴을 보고 살고 있는 바와 같이 비싼 것은 없어서 못 팔고 어려운 사람은 그 최소한의 식량도 구할 길이 없는 그런 이상하게 그렇게 우리나라 단군 개국 이래 최고의 사치품들과 부요함들이 널려 있는 시대 속에 살면서 또 부족한 그 부족함은 정신적인 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요즘 뭐 그걸 뭐 싸잡아서 욕을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비싸고 호화로운 집들을 보면 하나도 국산품이 없는 국산품은 사는 사람만 국산품이고 나머지는 홀딱 외제인 그런 옛날 로마 황제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치를 누리는 때가 됐는데 그 속에 사는 사람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그건 비밀이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굉장히 불만스러워합니다. 저 손잡이가 금 몇 끼라서 싫다는 거예요. 순금이어야 되는데 순금이면 이렇게 떨어지면 발등을 깬대요. 그래서 몇 끼만 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또 동일한 조건 속에서 불만을 갖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자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이 말씀이 아주 기묘하다, 신비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는 인간들의 자가당착 같은 겁니다. 이상하게 기를 쓰고 열심을 내고 소원을 성취했는데 만족함이 없는 이런 풍요 속의 빈곤을 지시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근은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기보다는 훨씬 영적인 것일 것이라 이렇게 당연히 그 핵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하고 사는 사람, 자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만족이 물질에 있지 않고 정신적인 것에 있으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이 영적인 내용의 만족과 소원의 내용들이 있으면 세상의 것들로는 부족함을 느끼거나 억울함을 느낄 리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감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 나타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히자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가 갇힌 걸 보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잡아다 가뒀다. 이렇게 비난을 했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자기 종으로 여겼다면 왜 잡히게 두셨겠는가? 옛날에 베드로는 꺼내줬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분이 나서 그렇지 않다고 이제 변명을 하고 또 변호를 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은 바울은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아넣었다. 우리는 진짜니까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놔뒀다 하고 괜히 더 설치고 다니고 안 하던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또 화가 나서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야, 더블로 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야, 전도가 2배로 불지 않았느냐?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더욱 기뻐하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 화를 내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신앙 부족인 것이죠. 세상의 것들, 물질과 허영으로 가득 찬 것들로는 우리를 만족해 할 수도 없고 우리를 억울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하는 이 얘기입니다. 아모스 8장에 가보시겠어요? 이런 구약성경 아모스 8장에 가시면 바로 이런 말세에 관한 이 본질을 이렇게 예언한 게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3페이지입니다.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죠? 뭐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하려면 신앙도 수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참 신앙이라는 것도 이게 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말이죠. 우리는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하고 소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차에서 언제나 제일 신품은 뭐냐 하면 라디오예요. 라디오는 생전 듣는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건 뭐 도둑놈이 뛰어가도 하나도 안 억울해요. 뛰어가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박스가 하나 생겨서 동전이라도 넣어놓게.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 프로 보셨을 거예요. 토요일마다 EBS에서 번스타인이 뉴욕필을 데리고 가족과 젊은 사람들을 위하여 음악 교육을 시키는 프로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옛날 60년대에 했던 프로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몇 년 전에 했으니까 한 5년 전에 90년대나 들어온 거죠. 한 30년 지나서. 근데 설명을 하고 그런 걸 이제 오케스트라에게 시연을 해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알아들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니까. 근데 그 얘기 끝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음악에는 유머가 없는 줄 아느냐. 음악에도 유머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7살인가 9살인가 그때 하루는 집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너무 웃겨서 방을 굴렀대요. 너무 우스워서. 다르죠? 번스타인이니까 그걸 알아듣는 거고 우린 생전 유머레스크 듣고 우린 울잖아요. 유머레스크인데 그게 정상이라며요. 너무 우스워서 우는 걸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기근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죠. 저들이 왜 아무리 가져도 부족한지 모르죠. 우리 지금 우리 해방된 이후에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산 이때까지 1945년에 해방돼서 지금까지 한 50여 년 동안 사는 동안 정권과 결탁되어 치부한 사람들 일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지금도 많죠. 왜 다 게이트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하여튼.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많이 처먹었을까? 그 10분의 1만 먹었으면 욕도 안 먹고 탈도 안 나고 괜찮았을 텐데 왜 그렇게 먹었을까? 그거예요. 술 처먹는 거하고 그게 똑같대요. 술이 사람을 먹는 거죠. 돈이 사람을 먹죠. 세상은 그래요. 죄는 모두를 망쳐요. 그건 아무리 먹어도 가란 거예요. 기근인 거예요.
언제 기근이 드는지 아세요? 언제 목이 마른지 아세요? 홍수가 나면 그래요. 비가 안 올 때 물이 없는 게 아니라 홍수가 나면 아무 물도 못 먹는 거예요. 아무 물도. 물이 범람하는데 먹을 물이 없잖아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 얘기예요. 말세의 가장 큰 이 세상의 풍조, 혹은 세상의 자멸성의 가장 본질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기근이죠. 어떤 기근? 의와 거룩과 생명과 거룩에 관한 무지로 인하여, 아니 그걸 거부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허탈함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아주 마음에 깊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가지는 대부분의 신자들마저도 그의 소원들이 다 거룩한 것에 있지 않고 이 허증에 있다고요. 이 허증, 이 기갈에 있는데, 이 기갈은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갖다 채워도 가람이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예수 믿었더니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었더니 이건 안 돼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를 신앙의 가장 중요한 행위로 또는 책임으로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죠.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서 이걸 느끼셨습니까? 몰라요. 기도를 하면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요. 그게 정당한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쓸데없는 기도와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가 허탄한 것을 구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은 견뎌야 되는 것이구나. 이건 내가 감수해야 되는구나. 이게 기도의 응답이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무슨 도깨비 방맹이 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세상의 풍조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있는 것이죠. 서로 달라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힘과 방법으로 달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저들과 동일한 것을 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신자가 불신자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걸 뭘로 아는지 아세요? 넉넉하질 않아요. 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불만이에요. 불만. 근데 우리 마누라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감사가 없다는 건 아주 큰,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답이 없고 우리만 답이 있죠. 여러분의 기갈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에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놓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지 않은 것, 찾지 말라고 한 곳에 가서 손을 벌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남이 보면 가진 자인데, 남이 보면 불만을 토로할 이유가 없는 자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불만이세요. 나누질 않아요. 감사하질 않아요. 스스로 넉넉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가진 것으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다운 신자라면 바로 이 기근에서 여러분은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진 자이며 여러분을 방해할 자가 없으며 여러분을 흔들 자가 없으며 여러분이 가진 것을 누가 더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같을 것입니다. 아멘. 옆구리 찔러 아멘.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은 이 말세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
주님 오시면 내가 맨 먼저 뛰어나가 할렐루야 외치며 주를 맞으리라. 이렇게 말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로 하는 그 내용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건 뭘로 보인다고요? 이마에 주름살이 증거를 할 것입니다. 세로로 주름살이 간 것은 사기입니다. 그죠? 저 보세요. 어디 세로에 주름살이 있는가? 감춰놓은 주름살을 반창고로 피고 아무 때나 히히거리자는 얘기 아닙니다. 속 깊은 영혼의 닻을 하나님 앞에 내린 바람과 파도가 흔들 수 없는 우리의 우리된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를 받는 자인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어 세상 앞에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앞에서는 빛이요 소금이요 생명이요 영원이요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를 믿노라 고백하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제대로 실천되고 있고 과연 그 내용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있는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는가? 우리에게 참된 여유가 있는가? 세상에 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낙심과 다른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우리된 영광이 있는가? 말씀으로 물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주 앞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대답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그래서 저 기갈에 허덕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 그 답을 물으며 그 생수를 요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 있고 사는 우리들의 삶과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